여러분 사실 어제 좀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 개인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기도원을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있을 땐 사실 그 문제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제 강권적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요즘 삶에 큰 문제를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전하는 마음 주셔서 순종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분은 작은 고난일 수도 있고 큰 고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다 고난들이 각자만의 고난들이 다 나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기도원 올라가면서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고 삶이 휘청거렸습니다. 삶 전체가 그냥 제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제게 너무도 큰 메가톤급 고난과 같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메가톤급 고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메가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시작.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깨어 있었는데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덮쳐가지고요. 배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에까지 물이 가득해 됐다는 건 뭐죠? 이 배가 이제 가라앉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광풍할 때 이 큰이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메갈레인데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메가톤급의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선할 때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큰 고난으로 인해서 삶이 위태롭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고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또 이런 큰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자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징계 저는 두렵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 짓는 거 두려워요.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죄된 생각 품잖아요. 입으로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할 말 하잖아요. 저는 곧바로 징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지면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고난 같은 징계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이런 큰 고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곧바로 은혜와 축복이 안 임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딱 겪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한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도 엄청난 그런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 저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들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주일날 설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은 나시나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건너가자 그래요. 그 건너편에 대가볼리라는 곳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건너가자고 했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했는데 뭘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고난을 당하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큰 고난을 당하든 이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러분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큰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간다.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가운데 38절에서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여러분들 배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곧바로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광풍이 조용해지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는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자기들이 모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표현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깨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무신데도요. 아무 일도 안 하신데도요. 여러분 이거 깨우는 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도로 깨우면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마치 주님은 잠자는 것처럼 아무 일 안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사람인 내가 일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대도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큰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된대도요. 기도로 주님을 일하시게 된대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깨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큰 광풍 만날 때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기도로 곧바로 깨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3등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3등이란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수님 3등 찾아가요. 예수님이 3등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큰 광풍 같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야 되고 그리고 유일한 답은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로 달려가 기도로 주님을 깨우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떠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어린 예본이와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그때 여러분들 교회와 사택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서 교회에 있는 게 곧 집에 있는 건데 저랑 아내랑 우리 예본이랑 그때 예본이가 그때 아기였었어요. 좀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한 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명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아내는 여러분 이쪽 방에서 여러분 있는데 예본이가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교회 문을 누가 쾅쾅쾅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개척교회는 여러분 누가 올지도 몰라요. 정말 별의별 분들이 다 오거든요. 문을 쾅쾅쾅 하는데 여러분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예본이가 저기서 혼자서 잘 놀다가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여러분들 저와 제 아내에게로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두려웠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안정감을 취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생겨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갈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는 정말 큰 문제 생기고 어떤 고난 생길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 보고 그러다가 예수님 세 번째 이제 이런 삶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큰 문제 생기면 큰 염려거리 생기면 여러분 곧바로 주님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기도로 깨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 삶을 위태롭게 하는 정말 삶이 휘청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여러분 딱 겪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인해서 너무 두렵고요.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때 너무도 마음이 두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기도실밖에 없었어요. 기도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실 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힘들 때는요 너무 죽을 것 같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괴로우면 그 문제에 눌려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 주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지 않으면 또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여를 계속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는 정말 끝장날 것 같습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여러분들 충만함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이건 하나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 특별히 지난날 저는 특별히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물론 주님께 잠잠히 듣는 기도도 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이요, 마치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짖게 하셨어요. 제 느낌 감정 상관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은 힘들어요. 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여러분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꿈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인지는 여러분들 지금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지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곧바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일하시게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어떤 큰 광풍, 메가토폰 문제를 만나도 그 주님을 기도로 깨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어쨌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교회 속속들이 사정은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분들 통해서 여러 얘기도 듣기도 하고 교회 형편들 또 성도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 또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교회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당연히 담임 목사는 교회를 제일 사랑해야 되겠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성도들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주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잘했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또 영적인 또 알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해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작년 12월 16일 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위기 같은 문제 있었습니다. 많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기도는 올라가게 하세요. 기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중에 주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역사해 주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려오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놀랍게 해결해 가신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 어떤 큰 문제에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는 잘한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선생님이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잘한 건데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입에는 죽겠다 죽겠다가 그냥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도로 깨운 건 잘한 건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큰 광풍을 인해서 죽을까 봐.
주님이 안 돌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기도로 깨우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를 안 돌보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40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믿음이 어디 있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거는 잘한 거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우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때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큰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찼대도요, 이제 배 가라앉는데도요, 그럼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그 배에 누가 계세요? 바람과 바다도 한마디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십니다. 큰 광풍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면, 이 제자들을 망하게 하려면, 이 제자들을 물에 가라앉게 하려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가라앉게 해야 돼요. 예수님까지도 가라앉게 해야 돼요. 예수님까지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까지도 해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한 가지, 그 배에 누가 계세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왕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큰 광풍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제자들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 큰 광풍이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을 덮치려고 해도 제자들은 지금 뭘 알아야 돼요? 이 배 안에는 이 광풍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나는 모시고 있고, 이 큰 광풍이 나를 죽이려면 예수님까지도 해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가지, 큰 광풍이 예수님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광풍하는 문제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면 나와 예수님을 다 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로 단단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하나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붙들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나를 덮치고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문제가 나를 해하려면 주님도 같이 해롭게 되는데,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나를, 그 무엇도 어떤 문제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젊은 부부가, 여기 비유이긴 한데 비유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예상치 않았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요동치면서 흔들리자 놀란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은 의자에 앉아서 턱을 개고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묻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지금 배가 바람이 요동하고 파도가 쳐서 뒤집힐 지경인데 어떻게 당신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당신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방을 열더니 커다란 칼을 꺼내서 부인의 가슴에다가 탁 겨누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의아하며, 왜 칼을 저에게 겨누죠?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칼을 휘두르면 당신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 겁나 안 나? 이 부인이 웃으면서 하나도 겁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왜?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겁이 왜 안 나? 이 아내분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강도같이 나쁜 사람이면 내가 겁을 내지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칼을 아무리 겨누어도 절대로 안 찌를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이 웃으며 그 칼을 가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폭풍우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폭풍우가 마귀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떨어야 하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맡겼으니 우리가 구하는 하늘과 땅과 온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있는 이 폭풍우가 아무리 휘저어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폭풍우도 오직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큰 문제도요 다 주님 손에 다 붙잡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고 의심 많은 기도는 응답 못 받고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목교에서 요셉교육을 맡았을 때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척수종양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척수종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이 병을 걸리면 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물론 남편이 있고 아이가 5살인데 남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사님에게 척수종양이 부위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해도 마비가 오고요 수술을 안 해도 마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해나 안 하나 어쨌든 마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술해도 마비가 오는데 지금 자기가 키워야 될 어린아들 5살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엄마가 수술해서 마비가 오면 우리 아들을 누가 키우나 해가지고 설령 내가 수술 안 해서 마비가 오더라도 마비가 올 때까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끝때까지 키우겠다. 역시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도님을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을 했는데 이 성도님이 두려워 떨 줄 아는데 마비가 수술하면 마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화상으로 목사님 저 두렵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그 꿀땅이라는 어린이 성경교재를 같이 봤대요. 근데 그 꿀땅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조용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자기에게 척수종양이라는 이 광풍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작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 그 어린아이 그 책에 있는 광풍보다 더 크신 그 주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집사님 제가 떠나올 때까지 그분을 봤는데 기적적으로 여러분 척수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여러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큰 광풍과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광풍을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여러분 여기서 이 꾸짖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향해서 선포할 때 단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바람 그 뒤에 성경학자들은 악한 마귀의 역사한다고 해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바람 뒤에 이 큰 광풍을 여러분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대가벌리 가면서 대가벌리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여러분 귀신들이 수천 개가 있네요. 여러분 그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바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면서 꾸짖어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처음에는 간구의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여, 주님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사도 바울 저기 여러분 명령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 큰 문제 앞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명령을 하며 꾸짖으며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에 위기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하는 영화입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에 대한 영화인데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엘리자베스와 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문제는 이 남편인 톤이가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자베스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자베스가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다가 기도에 사는 클라라라는 할머니를 만나요. 이 클라라는 할머니가 남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바꾸기 위해 남편과 싸우지 말라고 말해요. 대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남편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자신을 속이는 진짜적인 마귀와 기도로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로서 진짜적인 마귀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라고 말해요. 남편을 고치려는 자기 방법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엘리자베스가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클라라 이 할머니가 기도로 자신이 마귀와 싸우는 자기의 전쟁방이죠. 워룸, 기도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클라라 할머니를 따라서 자기 집에다가 워룸을 만들게 되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토니가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엘리자베스가 워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녀는 이제 자기가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기도로 자기 가정을 깨뜨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특별히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영화로 잠깐 보겠는데요. 엘리자베스가 특별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여주시죠.
And that means you are out. And another thing, I am so sick of you stealing my joy. But that's changing too. My joy doesn't come from my friends. It doesn't come from my job. It doesn't even come from my husband. My joy is found in Jesus. And just in case you forgot, he has already defeated you. So go back to hell where you belong and leave my family alone. 여러분, 이렇게 엘리자베스가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명령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영화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남편 토니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명령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4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41절은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란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에게 바란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깨워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처럼 꾸짖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요?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 큰 문제도 능히 순종케 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런 메가토큰 고난이라고 있다면 이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청년 때 제가 저희 어머니와 어떤 일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만 저희 어머니에게 혈기를 부렸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어머니가 쓰러져서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장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때 3시간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정말 기도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도원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걸 계속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분명 한 가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간과하는 기도로 주님을 깨우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고 그런 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3시간 만에 의식이 깨어나셨어요. 그때 청량리 성박으로 병원에서 그 우리 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가 의사 생활 30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주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 말씀에 광풍을 예수님이 잠재우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게 돼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